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사명간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이후 지난 3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3일 저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는 일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로
찬송가 588장을 찬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이고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몸을 거스리에 근심할 점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로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 떠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을 지내다가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져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고 깊으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그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서부터 34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 기초다지기의 첫 번째로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감사합니다. 기억나신다고 왜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또 죄에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 아니 우리가 훨씬 크고 높다라고 말하는 것도 무색할 만큼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고 자신들이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이 찾아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신을 찾으려고 한 것이고 그 신 중에 참된 신, 정말 유일하신 신인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자 한 것인데 죄인된 인간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런 우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 특히 캘커타 지역을 중심으로 다녀왔었는데요. 인도에 가서 우리가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커리가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제가 인도 땅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어떤 독특한 향신료의 냄새들이 가장 많이 떠올렸는데 차를 타고 공항에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첫 번째부터 그 인도의 진면목을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빵빵거리고 여기저기 엄청 시끄러운데 앞에 소가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소가 비켜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소가 없었을 때는 막 굉장히
막 빵빵거리고 정말 이렇게 여기는 다 이 뭐 레이서들만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질서한 도로에서 소가 한 마리가 나타나니까 그 소를 중심으로 모든 차들이 서행을 하고 그 소를 비켜가거나 아니면 그 소의 뒤에 있는 차들은 조용히 그 소를 뒤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차도 그 소를 뒤따라가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저놈의 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깜빡이라도 켜주면 좋으련만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소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을 끼고 인도를 처음에 갔었을 때 저희는 소고기를 사다가 미역국을 끓여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다 주는 선교사님이 절대 이거 먹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를 먹으면 안 되죠. 다 먹어도 되는데 거기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 살아있는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찾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를요 신들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들의 나라.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는 몇 개의 신이 있냐면 3억 3천만 개의 신이 존재합니다. 3억 3천만 개의 신. 대단히 많죠. 다신교의 나라라고 하죠. 아무튼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저기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재밌는 건 그들은 예수도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수가 8번째 능력이 있는 신인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신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아주 잘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다가 시내산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조급해집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났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모세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죽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당신이 같이 모세와 같이, 당신 동생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이끌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라. 당신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나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나왔다면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돌맞아 죽을까봐, 아론이 잘못될까봐 어떻게 합니까? 금을 모아라 얘기합니다. 금을 모아라. 그래서 금을 모아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여러분, 원래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있는 신들 중에 하나인데 이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니까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눈에 보이던 그 송아지 있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만 바꿔놓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가 바로 이 송아지다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왜 그걸 만들어낸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멸하시려고 하셨죠. 다행히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것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 이 말씀을 벗어난
우리의 어떠한 생각, 우리의 나름의 생각을 모두 다 거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1,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이고 또 하나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반복되어지는 거지만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참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지만 기도원 같은 데서 만나신 분들, 어떤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우리가 들어왔던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이미 형성화시켜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읽던, 연대기표로 성경을 읽든, 장별 성경을 읽든, 어쨌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자라고 해놓고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꼽히고 있는 분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캐나다의 리젠트 신학교에서 이제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기도 했고, 제 기억으로 2020년 10월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 현존하고 있었던 가장 유명한 그런 어떤 신학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Knowing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라고 아는 지식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것으로, CO2니까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기온이 떨어지면 얼음이 되고 기온이 높아지면 기체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물에 대해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 대해, 물을 분자로 분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물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을 먹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호랑이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어떻습니까? 호랑이는 머리에 왕자가 있고 호피 무늬에 굉장히 용맹하고 이 발 하나가 사람 머리통만 하고 막 굉장히 크고 무섭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재밌다고 더해달라고 그러죠. 호랑이에 대해서 알면 그렇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주
요즘 이제 낮에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무더운 날 그 시원한 물 하나. 옛날에는 우리 그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하고 냉차를 팔지 않았습니까? 냉차. 예, 그래도 저 한 명 빼고 다 아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냉차라는 게 있는데 그 차가운 그 유리잔에 그 냉차 하나 해주면 그거 벌컥벌컥 들이켰을 때 그 시원함.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샤워기를 딱 틀어서 그 찬물을 딱 맞았을 때 그 짜릿함. 그게 물이야 라고 말했을 때 느낌이 앞에서 뭐 수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기체가 되고 뭐 얼음이 되고 라고 말하는 것과 직접 경험해서 말하는 것 또는 호랑이가 어떤 것이냐 내가 호랑이를 저기서 만났는데 그 호랑이를 보는 순간 나는 두 다리가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도망칠 수도 없고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호랑이에 대한 설명과 어떤 것이 호랑이와 물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하여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대해 아는 지식과 물을 아는 지식에 대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물에 대해 아는 지식은 실제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습득할 수 있는 지식. 반면에 물을 아는 지식은 물을 직접 마셔보거나 물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2학년 5반 제가 2학년 5반이었는데요. 2학년 5반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처음에 첫날 저희라고 인사하실 때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칠판에다가 산상수훈을 쓰시면서 외워서 쓰시면서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야, 저런 분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좋더라. 내가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다 읽어봤다고 그분 말씀에 다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본받을만 하더라. 그러니 이런 내용은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성경을 읽었음에도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패커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만 얻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없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함도 없이 지식적으로만 머리만 커져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무늬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전지전능이라고 표현하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우리의 실상, 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을 할 때 내 삶도 그러면 다 아신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와서 혹시라도 찻길을 건너가시는 분이 있다면 물론 신호가 바뀌어야 건너가야 되는데 차가 아무리 둘러봐도 차는 안 오고 빨간불은 오래 가고 우리가 길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길을 한 3분의 1쯤 건넜는데 반대편에 경찰차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뒤로 돌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신호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가진 자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우리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행동에 수정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다시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당 안에만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그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저 교회 얼마 다니셨나요? 모태신앙입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말씀하십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마치 먹어서 그 맛을 알듯이 눈으로 직접 보아서 알듯이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그 맛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밈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이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녹. 그런데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총 몇 절인지 아십니까? 총 4절입니다. 4절. 에녹에 대해서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4절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동행이라는 말은 쉽게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 하나님과 사귀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과 만났다가 아니라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가 서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과 교제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어떻게 생겼든 어떤 삶을 살았든 다 상관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족에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머리로만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여러분들을 어머니로 안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이 시대 아니 우리도 가장 힘쓰는 일이 바로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가 이처럼 잘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새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곡식을 심거나 거두어서가 아닙니다. 새에게 곡식 창고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새는 한마디로 시쳇말로 말해서 쥐뿔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가 관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가 이 새보다 귀한 것을 더 잘 알지 않느냐? 새도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된 너희들을 굶기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28절로 30절 말씀을 30절까지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로 들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들의 백합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부유함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야구위에 던져지는 이런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광스럽게 지으셨다면, 그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입히셨다면 하물며 그분의 자녀된 너희들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입히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귀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에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분의 자녀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안에서만 이스라엘의 악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안에서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 안에서만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찌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숨 쉰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염려로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좀 더 자라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로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됐다고 해도 비가 안 오면 가뭄을 걱정해야 되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를 걱정해야 합니다.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술이 그렇게 발전해서 이제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코로나 전염병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 제대로 된 치료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병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사실은 감기도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감기도 약을 주는 것은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가 지금 해결되어지면 끝날 것 같습니까?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예전에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메르스, 그런 무슨 신종플루 이런 거 경험하다가 코로나가 나왔듯이 또 이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은 점점 발전하며 이제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찮은 새와 저 들풀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도 그들의 삶만큼은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들을 말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우리를 헐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맨날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삶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사정을 말씀드린 후에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도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을 그 시절의 무렵입니다. 그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학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대원 학비가 한 학기에 한 3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돈이 들어가고 6학기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그러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던 많은 사역들을 다 중지하고 아버지를 이제 돌보고 있을 때였고 또 그 시절이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이제 논문 학기도 다 마치고 졸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돈 뭐 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던 거 다 썼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잠시 좀 뒤로 미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먼치적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먼치적이죠. 네,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너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후원을 해줄게.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그분이 제가 이 신대원을 다니는 동안에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저에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돈과 저희 교회에서 좀 지원해주는 제가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전도사는 다 지원해주는 거였는데 그 재정으로 신학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근데 이 중간에 2학년 때요, 제 신대원 2학년 때 선교단체에 자비랑 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아예 이제 그만두고 교회 사역을 그만두니 이제 그 교회에서 지원해 주던 그 장학금도 없어진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이 후원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좀 모자라요. 이게 학교를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모자랐는데 또 제가 용기 있게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아주 용기 있게 무슨 대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용기 있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3학년 때니까 1학기 때는 어찌어찌 그냥 이제 잘 내고 끝났는데 2학기 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12월 초로 제가 12월 첫째 주 화요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에. 이번 주까지 학비를 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다음에 돈을 또 내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내년에 1년 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집사람과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 간단히 기도하고 뭐 제가 그때 선교 사무실에 나가 있는데 점심 때쯤에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구리에
이름을 대면서 이런 분 아시냐고 나한테 구리야 이렇게 아는 사람 있냐고 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돈을 넣어주셨대요. 근데 저에게 필요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주에 그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경험들, 뭐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로 결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가장 적합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거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만큼 뭐 뛰어난 어떤 굉장히 우리 신앙의 선배되어지시는 그런 유명하신 분들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전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 앞에서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당당하게 말은 했지만 속 안으로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는 과정에서도 그런 담대함이 작용했는지 아주 스피디하게 희한하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돌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좌절이고 절망처럼 느껴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샘들을 발견할 것이고 이른 비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도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지만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로 변하여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굳게 믿고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부모님의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늘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날마다 커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케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만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 때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것이 예배당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해를 할지라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남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모든 섭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스스로의 목을 조르면서 스스로 해결하자고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핍과 필요가 주님보다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공급의 원천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얄팍한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늘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모든 생에도 전부 맡겨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